박수 칠 때 힘차게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은혜스러운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인도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쉬워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강단 말씀 제목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걸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처럼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CVDIP를 가지고 있으면 매일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어떤가 우리가 바로 봐야 되겠죠. 현실과 세상을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고 영혼이 병든 현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은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참 진리를 찾아낸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어제는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길을 묻더라고요. 한 60대 되는 아주머니가 어제 굉장히 더웠잖아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 지도를 딱 보면서 연하 정사가 어디 있냐. 이게 이제 저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충 어딘가는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 길 가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연하 정사를 왜 가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템플 스테이 하러 간대. 이제 거기 가서 묵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답을 찾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멀쩡한 저를 바라보면서 이러시더라. 그렇게 60평생 다니시면서 지금 길을 찾는가 본데, 진리를 찾는가 본데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저는 찾았는데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쫙 설명했죠. 어디 막 다닌다고 찾는 게 아니다. 열심히 찾아도 사람들이 길을 모르는데 길은 성경밖에 없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영접은 아직 안 하시더라고. 시간표는 안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만나는 참 진리, 이 영원한 생명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없고 참 만족이 없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말씀으로 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일평생 사람들이 길을 모르고 진리를 못 찾고 생명 못 얻고 일평생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일생 동안 종로로 탄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일평생 인간을 끌고 다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간은 틀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틀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을 부르신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찬양 부르면서 어떤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 예수 날 먼저 사랑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 누린 거예요. 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란 청년이에요. 이 요셉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전에, 친구의 위로를 받기 전에 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요셉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 영적인 것을 모르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인도를 잘못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처럼. 똑같은 가족인데 요셉의 형들은 생각이 뭐냐? 육신적이었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늘 원망하며 시기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 따라가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은 진리, 여러분이 찾던 길, 여러분이 찾던 진리, 영원한 생명 얻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은혜 받는 자리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탑이에요. 영적 서밋이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게 돼 있어요. 요셉처럼.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가정에서 있는데 식구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식구들이 많았죠. 근데 이 요셉은 노년에 야곱이 낳았어. 야곱과 라헬을 통해서 노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랑을 했겠어요. 애지중지 막 키웠죠. 요셉과 베냐민을. 그리고 특별히 막 옷을 똑같이 입혀야 되는데 또 채색 옷을 입혔네. 그러니 또 뭐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다가 지금 보면 또 형들 앞에서 또 자랑을 하네. 막 꿈꾸는 이야기를 하잖아.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자기에게 절하더라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또 꿈 이야기를 한 거야. 이제는 헨님과 달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2번씩 꿨다라는 거야. 헨님과 달님은 부모를 가리키거든. 형들 부모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이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 같은 사람,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할 텐데 거기에만 이제 뭡니까? 이 육신적인 것이라 거기서 진짜 막 증오심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근데 물 없는 구덩이라. 근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미디안의 그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어. 근데 이제 요셉이 간 곳이 어디냐?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좀 괜찮은 곳에 갔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서러운데 또 누명을 썼어. 또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서 13년. 젊은 시절을 거기서 다 보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인생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면 늘 상처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진짜 뭐 자살 충동 느껴야 되잖아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즐거웠대. 그 비밀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힘든데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이걸 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 신앙생활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신앙생활이 쉬워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나중에는 요셉에게는 뭐냐? 언약이 있었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만큼 이 복음이 완전 확립이 되어 있었어요. 누굴 만나든지 정말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답을 줄 만큼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바로왕 앞에 서게 돼요. 나라에 이 땅에 막 기근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고 이 기근을 막는 방법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테니까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곡식의 5분의 1을 앞으로 저장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7년 동안의 흉년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답을 주니까 바로왕이 요셉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어요? 결국 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 나라의 재앙을 막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재앙을 막는 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가정에,
내가 사는 현장에, 이 나라에 재앙을 막는 게 복음이에요. 결국 우리가 복음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모델 요셉을 통해서 나의 CVDIP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어떤 면은 이 언약의 여정은 뭐냐? 올바른 길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붙잡았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무슨 일을 당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마디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 누리고 나의 것이 되어지면 이번 한 주간도 정확하게 여러분 삶을 여정 속에 여러분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에게서 주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올바른 응답을 받게 돼 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무슨 내용이냐?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창세기 45장 1절 8절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다. 오늘 요셉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5가지, 우리 랩런트들도 알고 있는 이 5가지를 우리 삶 속에 누려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이 CVDIP가 우리 삶 속에 다 있다니까. 이 속에 내가 들어가면 여러분 승리해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승리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언약을 붙잡읍시다. 그게 이제 카바난트 C,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언약이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언약이 뭐냐?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이걸 확인하는 거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분명히 붙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 함께 계시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한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렵지 않지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언약으로 탁 붙잡아져야 돼.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었잖아요. 형들에게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가졌어요. 근데 꿈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데 그걸 또 형에게 말했어. 부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은 시기했다. 요셉을 나중에는 구덩이에 던지게 돼요. 그게 이제 창세기 30장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차마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나중에 애굽의 바로시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았으니까 그 혈압 오를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더라도 그죠?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상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창세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상처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하도록 더 큰 데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뭐예요? 복음 체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왜냐? 야곱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야곱이 붙잡은 언약, 이 요셉 후대가 붙잡은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따라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가족들이 이 언약 따라서 인도받으면 정확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언약이 뭐라고요? 나는 구원받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말씀 가지고 24 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배워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것, 그걸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 말씀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매일 여러분 10분씩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늘 10분씩만 가지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으로 살리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도의 흐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나를 만난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생활 수월해요. 가정생활도 수월하고 직장생활, 인간관계 수월해요. 왜냐? 내가 살리는 마음을 갖고 접근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접근하면요 한바탕 붙어야지.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요 인간관계 여러분 쉬워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개인적인 관계 이런 그런 은혜의 시간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드리는 것. 이 언약이 분명하면 두 번째 되어지는 게 뭐냐? 비전이 됩니다. 비전이라는 게 뭐냐? 언약을 성취시키는 모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언약을 성취하는 내 걸음 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만남 속에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비전은 뭐냐? 언약 따라가는 곳이 어디였느냐?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 애굽을 복음화하는 것이 비전이었어요. 세상의 틀을 바꾸는 것, 개인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그냥 애굽에 간 거야.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어. 왜 보내셨느냐? 애굽을 살리라고. 여러분을 강북에 살게 하셨어. 여러분 수도권에 여러분 살게 하셨어. 왜냐? 이 현장을 살리라고. 아멘. 그렇게 보내신 거야. 여러분 현장을 살리라고 보낸 거야. 내가 있는 현장 그게 애굽이에요. 내가 일하는 직장 그게 애굽이라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사는 지역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애굽 현장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려라. 그게 비전.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일터가 뭐냐면 여러분의 비전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비전을 품는 여러분 직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바꾸는 게 비전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가족들을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오늘 주일 예배 때 주신 이 말씀 받는 시간이 뭐냐면
비전을 품는 시간이다. 아멘. 비전을 품는 시간이다. 언약은 뭐냐? 절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비전은 뭐냐? 절대 가능한 것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절대 가능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드림. 드림은 뭐냐? 언약이 비전이 되고 24 되어지면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꿈.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셉은 문제, 위기,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현장을 피한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잖아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뭐겠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답을 줘라. 사람들이 길을 못 찾고 있지 않냐? 진리를 모르고 있지 않냐? 생명을 지금 못 얻고 있지 않냐? 그래서 길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줘라.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줘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게,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먼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 현장을 바꿨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딱 갔을 때 그 현장에 답을 줬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도 고민에 쌓여있는 정치인 2명이 있었잖아요. 술 맡는 간원장, 또 굽는 간원장. 낙심해 있는, 근심해 있는 그 개인에게 성경을 가지고 답을 줬잖아요. 바로왕 앞에 자기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꿈풀이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왕을 상대할 만큼 답을 줬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답이다. 아멘. 다른 것은 다 틀린 답이야. 복음밖에 답이 없어.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복음밖에 답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 아멘.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다니까. 우리가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이 뭐냐? 언약의 말씀이 24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 지난번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분이 나와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4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24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뇌에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24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이 각인이 참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고 또 친구들 만나고 또 가정생활하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이 딱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지 생각 안 나거든요. 그죠? 네.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 놓치잖아요.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 복음 체질이 안 되면은 율법 체질이 돼요. 복음 체질이 아니면 율법 체질. 그 율법 체질은 뭐냐? 이 말씀을 내가 지킬 만한 능력이 없잖아. 내가 율법으로 확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당신은 왜 그래?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야. 막 율법 체질 되다 보면 사람이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체질이 복음 체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체질 돼야 돼요. 복음을 자꾸 들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 체질이 안 되면은 한계가 와. 기도가 조금이라도 누려져야 되잖아.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즐거워야 되잖아. 우리가 기도의 힘을 좀 얻어야 되잖아. 이게 안 되면 인간은 어느 순간인가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전도 체질이 안 되면, 전도 체질은 뭐냐? 꼭 사람을 막 전도해라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마음. 아멘? 사람을 말이라도 있잖아요. 대화하더라도, 포럼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마음이 없으면은 공허해져요. 공허함이 와요. 제자가 없으면 그래서 공허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3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보여졌다. 다른 사람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아멘. 네. 보디발 그 주인이 볼 때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이게 보여졌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인정한다니까요. 교회 성도가 볼 때 저 권사님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저 집사님과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저 성도님과 하나님 렘넌트와 함께 하는구나. 불신자가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아멘. 그게 바로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꿈을 딱 가지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꿈은 거기겠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의 꿈의 현장은 어디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직장입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 직장이 꿈을 이루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꿈은 어디 계세요? 학교 현장이에요. 학교 현장에서 영적인 탑이 되도록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죠? 학업을 정복하는 꿈을 이루어가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게 꿈의 현장이에요. 그 여러분이 뭐냐? 꿈을 이루어가는 직장으로 오늘도 가는 거야. 꿈을 이루어가는 학교 현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나중에는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빛의 경제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릴 이유가 없거든. 근데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불신자의 집에까지 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요셉 때문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까지. 그래서 배추까지 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배추까지. 채소까지 복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언약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언약 밖에 있으면 죽음이야, 죽음. 한마디로. 언약 밖에 있으면 죽음이야. 요셉의 형들 보세요. 언약 밖에 있었잖아.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 다윗 있었잖아요. 사울왕 언약 밖에 있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뭐냐? 훌륭했지만 언약 밖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절대 언약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언약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미지, 네 번째 이미지.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예요. 사람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그 풍기는 냄새가 있잖아요. 이 요셉은 항상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 아멘. 그 은혜 받는 모습. 은혜 받는 모습.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는 나의 영적인 상태, 이게 이미지야.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잖아. 그 여자분들은 이미지 관리 잘하기 위해서 막 화장, 분장, 포장 막 그러잖아요. 이미지 관리. 근데 우리 속마음이 더 중요하겠지.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품는 그 이미지, 이걸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영적 썸이 되면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성령 충만 누리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실천이잖아요. 작품을 남겨라. 작품, 프랙티스, 작품을 남겨라. 그래서 우리 창세기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지요. 창세기 45장 보니까 요셉이 나중에는 결국 형들을 만나게 합니다.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형들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이 복음 체질됐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복음 체질됐고요, 기도 체질됐고요, 요셉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전도 체질된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용서가 이미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냐? 어느 정도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요셉은 그래서 사람 중에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영적 서밋이 됐다니까요. 오늘 대화 속에 나오잖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제 형들부터 막 취재를 했겠죠. 둘째, 셋째 나와, 넷째 나와, 그렇죠?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다 불러가지고 막 할 말 다 해버리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아멘. 왜냐? 이미 과거 뭐 물어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이미 형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요. 형들을 내가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멘. 이게 전도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에게 답을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됐고, 총리가 되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고 요셉은 이미 성공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성공이에요. 아멘. 네. 언약 붙잡은 것 자체가 성공이라니까. 여러분 늘 삼원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성공이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이 현장이 여러분 성공.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성공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삼원을 하는 자가 성공자다. 성공자.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을 볼 때 뭐라 하겠어요? 신하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다. 나중에는 형제들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누리면 찾아옵니다.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와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요 사람이 찾아온다니까. 여러분에게 막 팀 사역 해달라고 이제 온다니까. 그리고 막 답답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냥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복음 누리는 만큼 찾아와요. 아멘. 근데 조용히 답을 주면 돼. 답을 주면 돼. 형제들을 볼 때 이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왜냐? 바울은 복음으로 넉넉한 사람,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복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영적인 탑이 이미 되어진 사람. 하나님은 미리 응답하셨어요.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미리 응답하셨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왔지만 5년은 계속된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라니까. 오늘 이 예배드리도록 이 성전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니까. 여러분 이 강북과 수도권 살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셨다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8절에도 그러잖아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이 나의 CVDIP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뇌가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복음으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원네스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같이 계십니다.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CVDIP의 결론이 뭐냐? 내 삶이 교회 중심이 되면 됩니다. 아멘. 내 삶이 성전 중심 되면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 렘넌트의 CVDIP 결론은 뭐냐?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언약의 가정. 그래서 렘넌트와 렘넌트가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언약의 가정. 근데 사단은 이걸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부모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가정을 이루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성취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렘넌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한 주간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덕 가족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강단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는 자 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와 렘넌트들이 교회와 언약의 후대를 이루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교역자와 장로님 가정이 이사야 60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해외 장로님 가정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권사님들 렘넌트들을 237 나라 살릴 만큼 요셉처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이 렘넌트에 발판될 만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 가정에 지교해야 할 만큼 루디아가 받은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새가족들 전도가 되어질 만큼 업을 축복하시며 우리 렘넌트들 왕을 상대할 만큼 영적 서밋 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308